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디아코니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된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의 센터장 김동진입니다. 구티브이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요. 또 이렇게 디아코니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날 동안 고초를 겪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이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생경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용어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섬김 혹은 봉사로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흔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사회봉사를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반 봉사가 아닌 교회가 행하는 사회봉사를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는 디아코니아를 이 교회의 틀 안에서 사람에게 봉사하는 모든 측면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더 간단하게 말하면 개신교회의 사회봉사, 개신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를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개신교회로 범위를 국한시키는 이유는 카톨릭에서 하는 방식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카톨릭에서 하는 사회봉사는 이 카리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개신교에서 하는 사회봉사는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내용 면에서 보자면 뭐 서로 같지만 이름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 사회에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용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의미가 점차 광범해지면서 생명보호의 관건이 되는 생계부양을 의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계부양의 범위도 가족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 이웃의 생계부양, 그러니까 넓게는 사회 영역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작게 시작해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또한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사회와 별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교회와 사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사회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이제 개신교회라면 지긋지긋해라는 기사 제목이 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집단 감염의 중심에 개신교 단체가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개신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을 고스란히 전하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찌 고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내므로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고도 성장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과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왔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교회는 결코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며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길다고 느끼신다면 더 간단하게 줄여서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용어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고 뿌리 깊은 기독교의 중요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타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디아코니아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조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그 당시 이 땅을 소유하지 않은 비특권층에 속하는 레위인과 이방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3대 법전이라고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 또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3대 법전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자보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자를 금하는 것이라든지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든지 그 당시 약자로 분류되었던 고아나 과부들 그리고 몸부쳐 사는 자들이나 떠돌이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약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이 디아코니아의 성서적 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디아코니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2장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다시 말하면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명사형이라면 이 디아코네오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온통 이 디아코니아로 해석되고 읽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칭해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디아코니아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마르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1520년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1520년에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문 3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 루터는 아주 유명한 두 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죠.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자유자이신 동시에 종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분명 자유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러한 사상은 고스란히 독일 디아코니아의 로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고는 왕관 십자가, 크로넨 크로이츠라고 불립니다. 이 로고는 독일 디아코니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힌리히 비헤른이 설립한 내방 선교회 인네레 미시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지만, 그 설명에 따르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관은 희망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또한 신학적인 해석도 가능한데요. 왕관은 자유로운 군주로, 또 십자가는 섬김의 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타난 그 사상이 이 로고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예배도 디아코니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예배를 미사, 즉 메세가 아닌 이 고테스딘스트로 이해했습니다. 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는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에 비해서 루터가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어로 곧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딘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섬김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하나님의 섬김이 됩니다. 근데 루터는 이 단어를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이 고테스 딘스트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섬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섬김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개신교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사식으로 예배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루터가 말하는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섬김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섬김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그 하나님 섬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 말 속에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 디아코니아와 예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파울 필리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디아코니아 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공경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이웃 사랑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바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의 본질은 섬김이고 하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의 만남이 곧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디아코니아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인간의 모든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권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 기초에 성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랑의 활동은 개인의 봉사만이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대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에 관한 섬김의 의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그 섬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섬김이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의 섬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아코니아 신학자 가운데 또 한 사람인 울리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아코니아가 말하는 섬김은 언제나 상호적인 섬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김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을 울리히 바흐는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말하는 섬김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의 구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라는 구조라는 거죠. 주는 자는 동시에 받는 자가 되고 서로 함께 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아코니아의 모든 활동은 서로를 진지하게 수용하며 배우는 상호 교류의 학습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받기만 하는 자도 없고 항상 주기만 하는 자도 없는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활동, 믿음과 사랑이 한 쌍을 이루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 우리는 이것을 디아코니아라 말합니다. 1998년 독일 디아코니아 운동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독일 디아코니아는 백서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서의 제목이 뭐냐면 가슴과 입과 행동 그리고 삶입니다. 이 제목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그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바흐의 147번, 칸타타 147번 제목이 가슴과 입과 행동 그리고 삶이거든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슴과 입과 행동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야 한다. 이런 게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차디 찬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뜨겁게 증거될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1차 과제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디아코니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아코니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아코니아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디아코니아는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우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